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칠판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적었는데 읽어가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습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고 했는데 이때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열 처녀는 믿는 이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왜 열 처녀냐 하면은 10이라는 숫자, 12라는 숫자는 완전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열은 12의 대부분의 수를 가리키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고 말하고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는 남겨지고 한 여자는 데려가짐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열 처녀는 바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두 사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일을 하다가 주님께 들림을 받는, 휴거를 받는 이 두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믿는 이들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처녀인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서부터 나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세상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등을 들었다는 것은 우리의 거듭난 영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주 예수를 믿었을 때 기름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의 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잠언서를 본다면 잠언서 20장 27절을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등은 바로 사람의 거듭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거듭난 영.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빛나게 됩니다. 이러한 빛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현명하였습니다. 이 다섯이라는 이 숫자는 책임의 숫자입니다. 이 5라는 숫자는 제 이 손을 본다면 1 더하기 4로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 1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4는 피조물인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피조물과 사람이 연합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또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이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현명하였다고 말했는데,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초점은 바로 왜 어리석고 왜 현명하다고 했는가입니다. 계속 읽어본다면, 왜냐하면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져갈 때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으나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이 어리석은 처녀들 그리고 현명한 처녀들은 둘 다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등에 빛이 있었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에 의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문제인데, 이 그릇은 바로 혼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듭나 이제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되었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혼은 계속해서 기름으로 충만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우리 매일매일 주님을 접촉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통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혼에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져갈 때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 신랑이 더디 오는 동안 그들 모두가 졸다가 잠이 들었는데,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고 계신데 더디 온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기에 주님은 더디 온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다수의 믿는 이들이 죽게 됩니다. 졸다가 죽는다는 것은 뭐 병에 걸린다든지 약함을 인하여 잠이 든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대다수의 믿는 이들은 죽게 됩니다. 한밤중에 보십시오. 신랑입니다. 맞으러 나오십시오.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이제 강림하신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오실 때 보십시오. 신랑입니다. 맞으러 나오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이것은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죽은 믿는 이들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모두가 일어나 자기의 등을 손질하였습니다. 즉 어리석은 처녀들과 현명한 처녀들 모두가 등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들 모두는 믿지 않는 이들이 아니라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믿지 않는 이들이 아니라 믿는 이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 자기의 등을 손질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쓰진 않았는데 그 11절부터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그들의 그 그릇에 기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름을 좀 달라고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합니다. 그럴 때 현명한 처녀들은 우리가 쓰기에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자, 기름을 사야 된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름이 부족한 것, 즉 우리의 혼에 기름이 부족한 것은 죽고 난 이후에 부활 이후에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부활 이후에도 우리의 혼에 기름이 채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며 예비되어 있던 처녀들은 즉 그 혼에 그릇에 기름이 채워져 있는 예비되어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즉 어리석은 처녀들은 결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즉 기름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주님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의 그 영으로 우리의 혼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혼의 각 부분이 빛을 발하게 되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모두 다 하나 그리스도를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이 빛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또 우리의 또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 가운데서 성도들과 함께 교통하고 그리고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의 혼의 각 부분이 빛나야 합니다. 즉 우리의 혼의 각 부분이 그리스도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혼이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충만히 채워진 그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접촉함으로 우리의 혼의 각 부분에 기름을 채워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 누구와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존재, 즉 빛나는 우리의 혼이 빛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이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리석은 처녀가 되지 말고 현명한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혼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현명한 처녀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